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5절로 8절까지 나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이루심. 이렇게 부르심과 이루심에 관하여 본문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5절 6절에 먼저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또 그 다음에는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일하게 하시고 구원의 큰 일을 구원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구원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 또 예단하고 있는 그런 선언적인 예언적 메시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주님의 이 부르심의 선언 또 세우심의 언약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서의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메시아의 임하심,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이며 또한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상한 갈대
이른바 칸의 라추츠의 상태 속에서 또 꺼져가는 이 등불의 상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구원의 길을 제시할 것인가. 상한 갈대는 실존적으로 굉장히 역사적 과거에서 힘들고 버겁게 시대마다 살았던 우리 실존하는 우리 선조들의 삶,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작금에는 문명과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지식과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시스템 또 정보 모든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외적인 것들은 만족할 만큼 채워지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종래 우리 역사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매우 어려운 맥락 안에서 수많은 세대의 우리 선배들이 살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영적인 방황 내지는 영적인 혼돈 속에서 살다 갔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를 알고 산 사람이 거의 없었고 거의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이른바 종교나 철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적 사상 내지는 또 종교적인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크고 작은 종교들이 자생된 것,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추정하고 또 예측하기 위하여 방향을 잡으려고 몸부림쳤던 흔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확실한 결론이 없었고 추정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플라톤같이 뛰어난 석학도 당대에 훌륭했던 사상가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복음적인 이해가 박약했기 때문에 그냥 이데아로서의 좋은 곳 또는 이상향으로서의 괜찮은 곳 또는 동양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도 제자 백가의 많은 다양한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하늘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많은 이론들을 개진하고 또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상향으로서의 어떤 신선이 거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유토피아적인 이런 세계를 동경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상을 많은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에게 설득하고 또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실하게 아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불교 사상을 일으켰던 석가와 같은 분도 역시 아는 것이 적었고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성 속에서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색하고 연구했던 분들도 방향을 잡지 못했다면 어둠 속에서 혼미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갔다면 일반인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또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고 그 새 일과 새 언약의 특성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상한 갈대의 상태 칸의 라추츠를 치료하고 그 영혼을 치료하고 존재를 치료하고 삶을 치료할 그리고 죄로 인해 신음하고 낭망에 빠져 있는 절망하는 세대를 일으킬 아주 유력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그 섬들이라는 것은 뭇백성들,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외롭게 각 도처 지역마다 살아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그 존재를 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무리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고립된 무리를 섬이라고 표현했고, 그런데 그들은 또한 많이 낙담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셔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낙담하지 아니하고 또한 낙담한 백성들을 세우시는, 낙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차츠라는 단어인데 산산조각내다, 부수어 부리다 또는 눌러 밟다, 이것이 라차츠 낙담이라는 단어인데, 이 부수어지고 밟혀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우리의 메시아 예수로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유대 땅 갈보리 가운데에서 이 골고다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낙담한 백성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이 피 흘림의 사건이고 대속의 사건이고 또 부활하심이 해방과 회복의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가운데에도 생명의 빛을 전달해 주셨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갈보리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소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대서양을 지나 신대륙에 복음을 전파하고 남미와 북미 쪽에 자리 잡았던 이 복음의 불길들이 태평양을 타고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이런 극동아시아에 다시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은 범세계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확산이 되었으며,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복음의 사각지대,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의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동방 중에서도 동방, 여기서 더 나가면 태평양으로 쭉 진출해 가는 아시아 대륙의 끝쪽에 있는 우리 한반도의 백성들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이방의 빛이, 예수의 소식이 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오늘날 응답하고 반응하면서 믿음을 가진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고, 또한 이 구체적 계획이 실행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참으로 크고 많은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한 구상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상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까지가 예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기 이전부터,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오늘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예배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갔을 때 그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또 천상의 예배까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이 지상 전체에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토록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구원에 참여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루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7절로 9절 말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8절에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너희들 똑바로 알고 있어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자, 스스로 온 세계를 창조하고 만을 창조한 그분 여호와,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자라는 요소이며 동시에 우상이라는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면서 우리의 영적 자리에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도해 나가려는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지하려는 대상,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주도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인데, 우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종교로도 나타나고 신념으로도 나타나고 사상으로도 나타나고 이것은 선입견으로도 나타나고 또 잘못 자리 잡은 감정으로도 우상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정부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른 정보를 접하기 전까지는 김일성과 그 쇠습 체계 안에 있는 김정은까지를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신적 존재로 극대화시켜서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양에 굉장히 많은 그 우상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동상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자라는 세대는 다른 정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삶을 모두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신적인 존재와 만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감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첫 번째 정보가 무엇이냐도 이 우상을 결정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과 같은 사회 속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이 상당히 미미해서 수많은 타 종교와 잡신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이 성서적인
위상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그들 안에는 굉장히 그 옅게 또 그 박약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절대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 이방의 빛으로 생명의 구원자로까지 유대인들은 오늘날 대부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선입견과 사상적인 이런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열심당원이나 우상 때문에 예수를 보면서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상은 구약시대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인류를 지배하기 시작해서 구약시대 전체와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도 우상은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우상의 배후는 사단, 마귀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도구와 체계와 시스템과 또 여러 조류를 통해서 조장하기 때문에 우상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상에서 돌이키라, 우상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서 돌이키는 것, 우상에서 돌아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몇 개의 신상을 섬기는 것, 어떤 신상이나 돌로 무엇을 조각해 놓고 비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무형적인 우상도, 내적인 우상도 대단히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이고 가견적인 우상도 있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내적인 우상 내지는 이런 불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우상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경계하시면서 내 찬송을,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내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말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로챘다는 뜻이며, 우상적 요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또 하나님의 찬송을 많이 빼앗아 갔다 내지는 손상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타 종교에,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타 종교 집단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들, 다른 우상들을 오늘도 찬미하고 찬송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께 확정하고 확정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고 상응하는 바른 삶을, 반듯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히브리어로 하다쇼트라는 단어가 새 일인데, 이 하다쇼트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 유대 민족이 해방되는 것,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한 유다 해방령이 선언되어지고 포로가 귀환되어지는 것, 이런 1차적인 구원의 행위, 민족적 해방의 행위를 우리는 세일 하다쇼트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그 억눌림과 포로됨으로부터, 식민 통치로부터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이며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새 일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죄 가운데 눌려있던 역사, 죄 가운데 눌려있던 인류가 회복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모든 불의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될 것이며 활성화될 것이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것이며 모든 죄악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바로 새 일로서 오늘 이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다쇼트의 은총, 새 일의 은총은 오늘날 교회 시대를 통해서 확정되고 있고, 보다 큰 새 일은 인류 역사 전체에 또 예배와 선교로 나타나고 있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 새 일이 완성되는 이루심이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구속사는 특히 이러한 새 일을 향하여 오늘도 정진되고 있고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 일의 귀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하다쇼트의 큰 역사를 이루실, 새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송축하며 높여드립니다. 새 일에 합당한 새로운 일꾼으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또 복음의 소망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잘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삶의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오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